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좀 만만했던지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대항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힘없는 자처럼 그저 쫓겨갑니다. 그 당시 유목을 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우물은 너무나 중요했죠. 재산이었고 가족들이 또 부족 전체가 삶을 영위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뺏고 뺏기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우물을 뺏기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땐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이름합니다. 르호봇은 번성, 장소가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경이 넓어졌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르호봇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셨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착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봐라, 다투지 않고 양보했더니 하나님 더 큰 우물을 주시지 않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이삭은 왜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우물을 뺏겼을까? 착해서, 내지는 양보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물은 이삭과 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자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터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재산인 거예요. 그 재산을 빼앗기는데 이삭은 대항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대적하지 않기로 자기들만의 맹세가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을 포함해서 대대로 맹세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땠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죠. 아비멜렉은 이 맹세를 어기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에 맞서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깟 맹세 안 지켜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지키는 거죠.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물은 삶의 근간입니다. 모든 부족과 기르는 가축이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정말로 이 우물의 근거에서 살고 죽었더라면 대항했겠죠.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내가 약해서 질지언정 지키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더 중요한 삶의 근간이 있었습니다. 우물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6장의 시작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것이 누구의 약속인가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삭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야말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져 있는 거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물은 무너져도 됩니다. 우물은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삭은 내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본 거죠. 이것이 우물을 빼앗겨도 다른 곳에서 파고 또 빼앗겨도 그걸로 대적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파고,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이요, 착해서 양보를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우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경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의 경계는 통치가 미치는 범위까지가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 먹고 사는 것, 자녀들, 학업, 취업, 일하는 것, 사업들,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까지 확장되어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삭은 어떻게 그 우물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아니, 여러분 사실은 우물을 내어줬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까지 우물로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우물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과 맹세하신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릴 수는 없지. 우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다 보니 그깟 우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깟 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우물 내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본질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물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경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나의 일터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까지로, 더 나아가서요,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로 확장되어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들에 매여 다투지 않는 이유입니다. 작은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해서 큰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툼이 없어지고 영적인 번성과 확장이 오는 거고, 그야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이삭을 통해 보는데요, 2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참으로 자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을까요? 26절부터 성경이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들이 하는 말은 뻔지르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누구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취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생명의 우물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우물과 상관없이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억울함과 눈물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